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또한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주여 말씀과 성령님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신앙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님의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욥기 21장에서 24장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서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말씀인데요. 의로운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욥의 갈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전개되었던 욥기 22장 말씀에 이어서 욥기 23장과 24장은 그러한 엘리바스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7차 답변에서 욥은 지금까지 6차례 계속되었던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논쟁적인 답변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욥은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박하거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과 기도로 매달림으로써 엘리바스의 변론을 일축해 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편협하고 기계적인 잘못된 인과 응보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욥기 23장에서 욥은 보다 성숙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즉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점차 인식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 23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받기 원하는 욥의 기대찬 소망으로 가득 찬 호소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전반부, 그러니까 여기 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후반부인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그렇게
욥기 2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여기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욥은 왜곡된 마음과 제한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의를 변호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호소하면서 그를 통해 그의 고난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바라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난의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욥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대한 답답한 탄식을 바라는 신앙적인 무지함 또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욥의 답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인간의 그릇된 평가에 지나친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이 증거되기를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탄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여기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욥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는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욥의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전반부의 10절에서부터 14절과 그와 동시에 여전히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적인 나약성을 드러내는 후반부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는 욥이 예기치 못한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가 고난 중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도 욥은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을 정죄하던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에 처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욥기 23장 10절에 17절 말씀에서의 욥의 믿음은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제 결과로만 해석하던 새 친구들에 비해서 욥이 보다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욥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자세 역시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확신을 견지하지 못한 채 이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혼란스러워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심지어 대환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내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더욱 깊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는 또한 그런 여정을 갔다 와 보면은요,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왜 은혜를 받는지, 그것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례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늘을 향한 예비된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탁된 길이고요. 욥은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처절하고 힘에 겨운 고난의 연속이어야 하는지 미리 깨달아 알았겠는지, 이에 욥은 오늘 욥기 23장 이 말씀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핵심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진실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길이고, 두 번째는 연단의 길이고, 세 번째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달려온 길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성도의 달려갈 길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으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똑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길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진리의 끝에는 성도가 받을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닷속에 내어주신 놀라운 길,
그러한 길이 오늘날 성도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비된 길입니다. 그 예비된 길에 자신을 들여 의탁할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비된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의 길, 연단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아버지께서 다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님 대한민국 또 선교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일깨워 주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여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주여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